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제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목자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자음과 모음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다니엘, 그 이름은 참 유명하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중심은 사실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을 세우사 복되게 하시고 빛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이 다니엘서 또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제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강대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니 이 유다는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유다의 촛불이 거의 꺼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죠. 나라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와 오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세상의 역사가들이 집중하지 않고 또 언급하지 않는, 관심 갖지 않은 진실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건 여러분 엄청난 수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에서 쓰는 십자가가 또는 강대상이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놓여져 있다. 그것을 본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쓰레기장이나 그런 곳에 놓여져 있다 한다면은 어떤 성도라도 마음이 편안하거나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전에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었는데 그 그릇들이 빼앗겼습니다. 빼앗기는 수준이 아니라 바벨론 왕은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을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 그 모든 그릇을 넣었습니다. 자, 이건 어느 인간이나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이라면은 그릇들이 빼앗겨 가는구나.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 그 하나님의 그릇을 그들의 창고에 넣었구나.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일반 세상 역사가들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성경은 한 가지, 세상에서 집중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하는데,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유대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그릇을 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왕이 물론 힘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바벨론 왕이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릇을 내주신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일의 주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이 증언합니다.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의 뜻에 따라서 때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고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서는 우리가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역사뿐만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도록 안내해 줍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증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코끝에서 호흡작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전체 큰 몸이 이 작은 이 구멍 하나, 두 개, 이 두 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두 개의 구멍이 막혀버린다면, 작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나는 그 모든 새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조금 좋은 계획이 아니라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목자 되십니다. 지금 나라가 전체가 다 슬퍼하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들도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좋은 평지를 거닐 때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친구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관하시고 또 전복할 수 있는 주권자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처럼 침몰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되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뺏기고 주권이 뺏기고 가정이 파탄됐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니엘서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쭉 해주는 겁니다. 기원전 605년 1차 포로가 발생했고요.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성전의 그릇들은 내주셨으나 하지만 자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느끼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입니다. 포로에게 주어지는 것은 거의 없죠. 다 빼앗깁니다. 모든 소유가 상실됩니다. 가장 가난해집니다. 인간의 모든 존엄, 권리, 가치관 등 허락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몰수당합니다. 바벨론이 이들에게, 이 네 사람에게 행하는 일들을 여러분 하나씩 보십시오. 4절 보시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이 고등 학문을 배우는구나, 유학 간 거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문은 여러분 점성술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이방 신들에 대한 잘못된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의 언어를 또한 가르칩니다. 학문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아시죠? 사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요, 언어를 새롭게 배우면 이처럼 사고관이 바뀌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먹는 것도 가렸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나뉘었는데 왕이 먹는 음식, 그렇죠? 왕이 먹는 포도주를 그대로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이름까지 바꾸죠.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인데 벨드사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바뀝니다. 하나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인데요, 사드라, 아쿠의 명령. 아쿠는 수메르의 달신의 이름입니다.
그때 아쿠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또 미사엘, 누가 하나님이신가? 누가 하나님이신가인데요, 그가 메사, 누가 아쿠인가? 마지막으로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인데 그가 아벳느고라고 바뀝니다. 느그의 종. 이름이 바뀝니다. 의미를 부여한, 그 나라 신과 종교의 의미를 부여한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이 작은 사람 다니엘 그리고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행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들의 몸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만 포로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정신까지 집어삼키려는 것입니다.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음식을 바꾸고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상은 여러분 같이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해라, 나는 너의 판단을 존중해 줄게. 세상의 영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사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목적과 의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쉬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잡아 먹히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죠.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24시간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그들이 쉬지 않으니 우리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쉰다면, 기도를 쉬는 순간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교회에 와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 작은 이 청년들, 4명의 청년들을 왕궁으로 데려와서는 이들을 포위합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목자로 존재하시고 목자로 행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승산이 없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0%입니다. 근데 포위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걷게 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있는 말씀들이 이제 증언할 텐데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죠. 청년 포로가, 보십시오, 이 청년 힘이 있겠습니까? 포로인데, 그런데 이 청년 포로가 강력한 제국의 포위 속에서도 여러분 빛을 발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어질 본문인데, 빛을 발하고 결코 삼켜지지 않습니다. 먹으라는 음식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부여된 이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살아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포로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세상이 더 강력해 보이고 더 치밀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또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힘없는 포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때 드러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빛은 더 발하는 법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더 빛을 발하는 법이죠. 우리도 포로이나,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발할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포효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강력하시고 그분이 포기할 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으로 오늘도 빛을 발하며, 얼마나 세상에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위로를 전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처음부터 악했고 어두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또 무지함 속에서 진리를 바라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슬퍼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게 전달되도록 우리 모두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먼저 주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슬퍼하되 슬픔의 노예가 되지는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